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베드로의 사역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으로부터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의 사역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 충만의 역사는 결국 선교 사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줄 때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에서의 사건과 같은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차가웠어요? 뜨거웠어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막 교회가 막 용광로 같이, 그때는 뭐 새벽 기도에도 막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고넬료 집의 그 성령 사건이 한국 교회에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강토마다 저 시골에 가도 지방에 가도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미국보다 교회들이 더 많아요. 이 지역 분포로 보면 이렇게 많은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안디옥은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세 번째 도시였었어요.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가 안티오크라고 하는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서 불러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위장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모르게 조용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자신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내놓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불림을 받은 것은 그만큼 안디옥 지역에서 많은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됐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일꾼들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일꾼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 일꾼들을 휘페레테스라고 그래요. 휘페레테스. 우리 보통 일꾼들이라고 하면 디아코노스란 말을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휘페레테스란 말은 오늘 수행원이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페레테스란 말은 휘포란 말과 에레테스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란 말은 영어로 언더란 뜻이고, 에레테스란 말은 노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 밑에서, 군함에 함선 밑에서 노젓는 사람을 휘페레테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 뒤이면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5명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께서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센트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담는. 여러분 심령의 그릇 속에는 주님의 뜻이 담겼나요? 아니면 내 뜻이 담겼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생각 중심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특질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가 열려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파송된 구브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막 이랬어요. 그거를 따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따라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막 이랬는데,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성경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착하다는 말은 제가 이제 종종 많이 썼는데 아가소스라고 그래요. 아가소스란 말은 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질이 좋다, 품질이 좋다, 그 인성이 좋다, 내면의 모습이 정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사람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좋은 사람 되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척을 지지 않고 항상 그 사람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다 좋아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레레스라고 하는데 일시적인 충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속적인 충만이야.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만한 사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만 충만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충만한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순간의 은혜를 받고서 열심히 낼 수는 있습니다. 잠깐 열심히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불시험을 만나면 신앙이 막 흐트러지고 망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함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 니게르란 말은 헬라어로 이제 헬라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블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을 어떤 신학자는 뭐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 정확하진 않아요. 만약에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다면 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줬던 그 사람이 이 안디옥까지 와서 사역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울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사입니다. 안디옥 교회 디다스칼로스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아프리카 사람이 2명이 나와요. 시몬이라고 한 사람과 루기오라고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나에인이라고 한 사람인데, 헤롯과 함께, 헤롯 왕이잖아요. 아기 때부터 함께 자란 왕족입니다. 헤롯의 동생이에요. 이런 마나에인과 같은 사람이 왕족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실 선교에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돼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에 승동교회에 왕족이 목사님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옆에 경동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엄명수라고 하는 그 영수가 있었습니다. 영수라는 게 뭐냐면 장로와
집사 사이에 있는 그 당시 직분을 영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왕족을 모시는 마부였어요. 그러니까 왕족이 어디 갈 때마다 마부가 그 말을 다 관리해서 왕족은 타고 자기는 걸어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이제 하루는 이 왕족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이 엄영수라고 하는 이분이 영수가 전도를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그랬더니 그 왕족이 이러대, 너 예수님이냐? 믿은 지 한 3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손이 빈정거리면서 그러더래요. 예수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 된다더냐?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 영수가 나으리,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마부 노릇 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말에 이 왕족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전도라고 하는 게요, 어떤 사람은 공을 그렇게 들여도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족이 심령의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승동교회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 왕족이. 그런데 이 왕족이 목사가 돼서 이 엄영수라고 하는 영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된 왕족이 이 영수 보러 뭐라냐면 형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으리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막 그랬더니 그 왕족 목사님 그러더래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 아닙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형님이시죠.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 승동교회, 우리나라 승동교회 초대 장로님도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뭐예요? 이 천민 중에서도 더 천민. 그러니까 이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달릿이라고 하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그 수드라 밑에 달릿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손 대서도 안 되는 아주 천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시에 백정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백정 박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길바닥에서 쓰러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 뭐 백정이 뭐 쓰러져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비손 선교사님이 고종의 그 당시 전이었었어요. 고종의 전이었던 에비손 선교사가 이 백정 박 씨를 데려다가 잘 씻겨주고 간호해주고 병을 치료해줬어요. 그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를 같은 동족들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데 선교사님, 외국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극진히 간호해주고 치료까지 해주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의학을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백정박 씨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돼요. 그 사람 이름이 박서양입니다. 박서양. 여러분, 세상은요 강자가 약자를 부리는 세상이에요. 그게 원칙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강자가 되어서 약자를 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한자가 되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그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공하는 것에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그 부한 것으로 그 사명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땅 많이 사고 집 넓히고 이거 이렇게 끝나는 건 세상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는 거기에 사명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항상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갑니다. 이 사울의 이름이 뒤에 있어요. 그런데 13장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로 바뀌면서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는 어디로 사라지고 바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13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분기점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가는 노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대한 사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살게 굴고 핍박하고 이러다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줘.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이 세우신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정체성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사역한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거지가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명확해요. 그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예수님 안에서 뜻을 정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딱 정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잘 나가고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되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런 중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사도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의 13장은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이름을 기록한 것은 주님의 사역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 5명의 신실한 일꾼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둡니다. 이 사람 이름이 마가죠. 마가 요한입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마가 요한을 수행원, 휘페리테스라고 그래요. 뱀이창에서 노젓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투함에 맨 밑창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임진왜란 때 일본하고 싸울 때 수군들이 뱀이창에서 뭐 하고 있어요? 노를 젓잖아요. 근데 거기 군사들은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지 않아요. 노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어요. 자기가 배가 잘못되면. 그런데 지금 이 휘페리테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뱀이창에서 노를 젓는데 발목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배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 전투함이 져서 깨지면은 침몰을 하잖아요, 배가. 그럼 같이 죽어야 돼요. 아무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고 교회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런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이송될 때 아그리빠 왕을 만납니다. 그 아그리빠 왕을 만날 때 그 아그리빠 왕한테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휘페레테스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의 휘페레테스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런 노예는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뱀이창에 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결정권도 없습니다. 오직 고수가 북을 치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이 휘페리테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의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1차 전도 여행 때 자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7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그 당시에 가장 그 지역에서 높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슈네토스라고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지혜가 있는 이 슈네토스란 말은 분별력이 있다, 이해가 빠르다, 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온 것도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죠. 사람의 말 들으려고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세계가 열리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여기 오늘 성경에 엘루마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독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회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회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이 바예수를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즉시 맹인이 됐다 그랬어요.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 바예수 사건입니다. 이렇게 회방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 그 마가 요한이 수행자로 자원했다 그랬잖아요. 그 수행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휘페레테. 뱀이 창에서 노젓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앞길이 안 보여도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처음에는 신나는 감정으로, 사명의 감정으로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바울 따라 선교를 하면서 이 상황을 잘 보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축복받는 선교가 아니고 이 핍박받으면서 선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먹으면서 선교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일하면서 욕먹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데 맨날 직장에서 막 누구한테 누가 날 계속 욕해, 뒤에서 뒷담화하고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아마 그 다니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이게 나 때려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 사역하는 거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엔 막 뜨거운 마음으로 그거 갔는데 보니까 앞으로 일이 군만리 같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상의도 없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살짝 떠나버렸어요. 자기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해방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힘 빠질 때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의 세계를 열어갔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 보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 보면 하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세요? 아주 힘들게 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나 못해 이게 아니고 힘들지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휘피리테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에 오게 되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는 말씀이 15절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백성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이제 이게 그 당시에 회당 예배의 그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제가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보면 랍비가 설교를 안 해요. 우리처럼 대중교처럼 설교를 안 하고 성경을 읽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펴놓고 성경 읽어요. 하나님 말씀 읽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은 사람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 우리 쉐어링 하잖아요. 말씀을 쉐어하는데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구역 예배 때 내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 들었는데 참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뭔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걸 쉐어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당장에 와서 당신들 중에 할 말 있는 사람 나와서 이야기하셔. 그랬을 때 바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했죠.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말은 뭐냐면, 회당장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1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구절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나와서 탁 손짓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쉐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뭘까요? 그건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때부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높였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였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높인 줄을 몰랐어요. 오늘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들 하나님이 높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 높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여겼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여기 오셨지만 여러분이 온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불러서 여기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높여진 존재인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높여진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이 광야의 많은 족속들은 이스라엘 이름만 들으면 두려워서 떨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보고 떤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떤 거예요. 우리가요 잘나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성공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을 때 끝까지 겸손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가족 한 가정에 5명씩 치면은 애를 많이 나니까 5명, 6명 막 낳는데 그럼 6, 5, 30, 300만 명이에요. 여러분 300만 명이 여러분 여기 갖고 있는 500리터짜리 하나씩만 가지고 먹는다 치세요. 그러면 몇 리터예요? 덤프트럭이 몇 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한 모금씩만 물을 마셔도 엄청난 덤프트럭이 거기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그런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납니까? 저녁에 불 떼야 되잖아요. 불 때문에 땔감이 어디서 납니까? 그 많은 땔감이 어디서 나요? 그 많은 사람 한 끼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별걸 다 보내주셨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신발이 안 딸고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 일 없이 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는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죠?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까맣게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철없이 행동할 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하면 빗나가고. 요즘엔 아이들이 부모한테 소리 지르는 세상이라 그러대요. 부모님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7족속을 점령하게 하시고 45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주도하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사사시대 때에도 사사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도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몇 년 동안 왕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패하셨어요. 여러분 13장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13장 21절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드라 카타텐 칼디안 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칼디아라면 마음, 마인드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제 카타란 말을 썼어요. 이 카타란 말은 뭐뭇에 따른다, 뭐뭇에 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고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요, 제대로 된 신앙이 되려면 관점이 같아야 돼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관점이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롱런하지 못한 거는 원래는 하나님이 사울의 가계를 이어서 계속해서 왕이 나게 해줄 것 같은데 사울은 일대에서 끝났어요. 일대에서 끝나면서 그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인생을 사는 삶을 보는 관점이 달랐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이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다 사울과 같은 생각으로 삽니다. 그래서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제물보다 낫다 그랬죠. 그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요? 지금 읽은 말씀처럼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칼디아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통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세요? 통합니까? 불통합니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사람하고 통하면 어때요? 사람하고 통하면 그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재밌습니다. 그 사람하고 만나는 헤어지는 시간이 싫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 사람 통하는 사람은요 자꾸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가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약속하신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마지막 핵심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도 삶의 핵심도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누가 복음의 세계를 열어갔어요?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주님과 같은 관점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우리 찬양, 그 찬양 은혜스럽다 그래요. 뭐로 충만?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가 요한이라고 한 사람은 중간에 힘들다고 새버렸어요. 중간에 새버려. 그러니까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바예수와 같이 회방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마인드를 가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는 계속 열려져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나바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소유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소유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소유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합한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가 열려져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